2장 말씀. 이 장 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지으셨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하시니 그 땅 가운데에는 중명나무와 사람이 알게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이손이라 그의 이름은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와 지구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 중에 환경이 변했구나. 우리가 이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우리가 경험했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기도에도 나왔지만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은 더 위험을 더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절박함도 있고 또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이 환경에 대한 문제, 지구에 대한 문제들을 관심에 올려놓고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지금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7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 환경,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데 관심사는 나 자신에 관심이 많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우리의 경제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흔들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위험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시대에는 보면 이 신약 구약 시대는 뭐냐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시편에 보면 이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자연이 너를 위해하지 가해하지 않겠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 특히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쪽 지역은 사막 기후니까 낮에 우리도 더위를 느끼지만 낮에 사막 기후는 이게 위험해요. 우리도 열사병 이런 게 위험하지만 저쪽은 더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하면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달이 뜰 때는 또 기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위험해요. 이게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특히나 사막 기후에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오죽하면 옛날 분들이 우리 단군 신화나 이런 신화 시대도 나오지만 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세상, 두려움의 대상. 오늘날 우리 바다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바다도 두려움의 대상이어서 예전에 보면 우리 심청전 같은 데 보면 용왕님 노하지 마시라고 상인들이 재물을 바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바다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고, 요즘 이제 뭐 나오는 영화 중에 뭐 꽤 되긴 했지만 뭐 킹콩 이런 거 보면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도 보면 자연 속에 있는 동물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두려우니까 그것을 오히려 신으로 섬깁니다. 그걸 자연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숨기고 제발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마세요 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또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단군신화 보면은 뭐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곰을 부족의 신으로 호랑이를 부족의 신으로 이걸 토템이라고 부르죠. 신으로 섬긴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 자연물 자체가 인간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으로 섬기고 부족해서 그 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자연신을 섬겼던 그리고 토템 신앙을 갖던 것들이 이제 신화 속에도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변화를 여러분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보면 별자리 뭐 12가지 별자리 뭐 이런 거 서양 사람들 기준이긴 하지만요. 이 옛날에는 하늘도 뭔가 하면 그게 신들이 온통 가득 계신 세계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에도 하늘 그러면 이제 신이 계신 어떤 세계 이런 것들로 봤지만 서양 사람들도 거기에는 신들이 가득한 세계로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던 세계관들이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면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 중에는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분은 과학자가 아니고 아주 쉽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공돌이에요. 손재주가 굉장히 탁월한 이제 공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물건들을 잘 만드는데 그 중에 망원경도 자기가 만들어요. 도구들도 잘 만들고 이런 건데 망원경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그 중에 토성을 이분이 열심히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는데 이분이 또 뭔가 하면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이제 요즘은 노트 필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트 필기를 가장 잘한 위대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매일매일 토성을 관찰하면서 거기다 기록도 하고 그림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토성을 매일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신들이 계신 게 아니고, 거기에는 뭔가 운동이라는 게 있고, 뭔가 변화라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이전에는 하늘은 완벽한 신들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는 뭐가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보고, 하늘에 대한 개념이 신적인 세계,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세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계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데카르트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하고 똑같아. 기계야. 이제 기계하고 똑같아. 도구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그게 신들이 계시고 뭐 이런 세계가 아닌 신화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인간 외에 어떤 것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건이고 도구야, 물질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 영적인 것들, 신적인 것들은 다 없다고 이분이 선언을 해요. 갈릴레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된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는데 자연 자체를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걸로 판단합니다. 그전에는 신적인 것들로 판단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 이 대표적인 학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이 서서히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이 도구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계다. 이렇게 되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은 자연은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적인 것이니까 기계로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직접 수학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법칙을 만들어요. 이게 사람하고는 사람의 영혼 이런 것들은 수학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기계니까 도구니까 수학적인 언어로 이거 만들자. 그게 이제 여러분 프린키피아라는 책인데 저기 보면 제가 빨간 테두리를 쳐놨는데요. 매스메티카 수학적인 수학의 언어로 이걸 표현하자. 이게 뭐냐면 자연은 죽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계니까 수학으로 이걸 표현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 사람에 의해서 나오고 이건 이 세상을 다 기계적으로 도구로 물질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없는 세계로 이제 이 우주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이 변화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다윈이라는 사람의 진화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뭔가 하면 여러분 그 고중세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가 되는가 하면 다른 동물들하고 똑같아져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침팬지하고 사실은 그 같은 동격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그 이전에는 동물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이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강아지도 뭐가 됐어요? 요즘은 애기가 됐잖아요. 우리 애기가 됐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자연관 자체가 바뀌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강아지는 그냥 그 동물이기 때문에 잡아먹어도 되는 거 이런 거지만 요즘 풀려잖아요. 우리 이제 못 잡아먹기. 자연과 인간 자체가 동물과 인간 자체의 격이 없어지는 이런 차원까지 이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들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연이 이제 도구고 사물로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활용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닷속도 하늘도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도구니까 마음대로 활용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발전하는데 기술의 발전은 이게 자연물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로 발전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풍수지리 아시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훼손하면 큰일 나. 그거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걸 함부로 훼손하면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그 강연이 있었는데 강연에 갔더니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경수에서죠. 부인이 돌아가셨잖아요. 68년인가 총을 맞아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전에 남산 터널을 이분이 뚫었어요. 근데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이 그거 뚫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재앙이 옵니다. 이런 얘기. 풍수지리적으로 그 산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그걸 결코 뚫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연관을 시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풍수지리라는 게.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산은 그냥 산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보면 저게 설악산 백담사 이쁜데 아직도 저게 이제 흔적이 남아서 이게 우리가 뭔가 거기다 탑을 쌓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영적인 기운을 줘서 인생이 잘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기복 신앙들이 저렇게 남아 있는 게 또 있지만 주류적인 흐름은 뭔가 하면 산은 그냥 광산이에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냥 필요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인간을 위해서 활용하는 대상이 됐지, 그게 영적인 것들 없는 세상이 됐죠.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겐지스강, 인더스강인가요? 저기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강 자체가 뭔가 영적인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강을 뭐라고 생각해요? 물이잖아요. H2O들의 합체,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댐을 만들면 저게 발전소가 돼서 우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우린 다 이런 활용의 대상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더 강해졌다.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고 그냥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대상으로 자연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은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들을 다 뽑아 쓰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기술 문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또 깊게 바라보시는 분이 이제 하이데크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인데, 이분은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게슈텔이다. 저분이 만든 독특한 용어인데요. 세상을 뭔가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제로 뭔가 자기가 정렬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어떤 그런 눈과 가치관, 세계관,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미. 이게 이제 그 게슈텔이라는 용어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바라보는 건 뭔가 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구를 만드는 게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세계관 자체를 바꾼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졌던 세계관, 자연을 바라보던 세계관, 인간을 바라보던 세계관하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변화 자체가 이제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바꾼다, 확 바꾼다. 그렇죠? 이제 이게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것들까지도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실해요. 자연이든 사람이든 영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계산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어떤 것들로 보고, 인간도 심지어 인간도 자원이나 노동력이나 수치로 환원해요. 저 사람 고용하면 얼마만큼 회사에 이익이 될지를 다 계산해서 고용을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주는 월급만큼 뭔가 생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구조조정을 해요. 사람을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유형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든 자연이든 어떤 신비로움이나 경이로움이나 고요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 시대. 이런 것들이 됐다. 인간 고유의 어떤 영성이나 존엄성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지 않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나, 어느 정도 출중하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이런 것들을 자꾸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존재, 인간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가치나 의미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는 기술을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통제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편리함, 효율성 이면에 우리 자체, 우리까지도, 인간까지도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효율성, 자원, 생산성 이런 것들로 보는 눈들이 이제는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 이게 사람도 보면 저 사람 얼마 정도 가치, 경제적인 가치, 효율성 이런 것들로 많이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 2장, 3장까지 특징 중에 창조 이야기지만 유명한 어떤 단어 하나가 선악과인데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선악과, 현대 문명도 일종의 선악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이 특징이 뭔가 하면 눈이 밝아져서 뭔가를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갖게 되는 어떤 그 대가도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재밌잖아요. 그 뉴턴이라는 사람도 사과를 몇 개로 해서 뭔가를 난 이 우주의 신비를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보면 사과를 한 입 베어문 그 로고를 자기 회사의 로고로 했어. 이게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우주의 비밀을 우리는 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갖게 되는 어떤 좋은 점도, 기술 문명은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어떤 혜택도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크나큰
죽음, 영적인 의미를 상실하는 일종의 죽음 같은 것들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신앙 안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가 간에 뭔가 하면, 정치인들이 국가 간에도 보면 뭔가 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 얼마든지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완전히 괴멸시켜도 상관없어. 자기네 나라가 이익이 있고 국익이 생기고 뭔가 자기네 나라가 안전하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류는 오랜 시간 전쟁을 해왔지만 저런 마초적인 지도자들 보게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인간을 존중해주지 않는, 다른 나라 국가 국민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경향들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세상이 사막화됐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대편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편히 가고 내게 유익이 되면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뭐 계엄도 나오고 뭐 법을 만들어서 탄핵 또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정치 세계 자체도 일종의 사막화가, 상대방을 존엄한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는 어떤 경향들이 이제 이게 기술 문명의 어떤 영향이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사막화, 요 개념을 좀 저는 갖고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돌아가 보면 창조 이야기가, 물론 1장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 4절부터는 또 재밌는 스토리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요 느낌을 잘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요 정도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의 그 세계를 지금 먼저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막의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는가.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세계를 만드시는 것도 창조 사역이지만, 의미가요, 여러분, 사막화되어 있는 세계를 오아시스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이게 2장 부분은 요 이야기입니다. 사막화되어 있는 세계를 다시금 오아시스로,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로 만드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 뭔가 하면 2장의 이야기는 5절부터 4절부터는 사막인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요 문제가 이제 4절 5절 이하입니다. 제일 먼저 뭘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이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람을 먼저 코에 생기를 불어서 흙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디에 둬요? 그 다음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넣습니다. 순서를 잘 보시면.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의 관리자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 10절부터는 이제 여러분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혹은 창조 이야기에서 그냥 건너뛰면서 읽는 부분이 10절 이하입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자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먼저 뭘 적셔요?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뭔가 샘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는 강인데, 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하나는 비손이라고 하는 강인데, 그것은 금이 가득 넘치는 하윌라 온 땅을 적셔요. 적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막의 세계입니다. 사막을 지금 흐르면서 그 물이 사막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은 그 땅에, 자, 하윌라 땅은, 그 땅은 뭐가 많아요? 그 땅은 뭐로 돼 있어요? 금, 은, 순금으로 돼 있어요. 좋겠죠.
금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리엄 찾아보니까 그냥 보석, 진주, 값비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주 내지는 다이아몬드 비슷한 이런 것들이 가득한, 금은 보화가 가득한 땅인데 그 땅을 뭐가 흘러요? 강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윌라 땅입니다. 둘째 강은 이름은 기혼인데요. 그 기혼이라는 땅은 구스 온 땅을 흘렀고, 이건 이제 구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적으로는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거기서 이제 흐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하는 거 보면, 이 비손강이 흐르는 것들을 보면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금은 보화가 가득한 세계인데, 거기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화됩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운 세계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소용없어.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럼 교회나 성경이나 혹은 진리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경제적인 풍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 땅에 영적인 기운이나 물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미 얘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이라고, 에덴은 이렇게 모든 강의 근원지가 물의 출발점이 에덴이 되고, 그게 이제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방이라고 하는 모든 세계로 물이 나가는 근원지가 에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은 뭐로 상징되는가 하면, 요한이 이걸 다시 재해석해 주죠. 요한이 이걸 성령으로 해석해 주시죠. 진리의 영으로 다시금 이걸 해석해 줍니다. 강은 생명력이 없는 사막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사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금은 보화, 경제력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이 생명력을 흘러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먼저 아담의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에덴을 적시고 온 세계를 다 물로 다시금 적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에덴은 모든 오아시스가 돼서 모든 사방을 적시는 근원지가 되게 되는데, 이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근원지가 바로 에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 이끌어가지고 그것을 에덴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죠. 그죠? 아담은 모든 생명의 근원 출발지인 이 샘, 에덴, 오아시스를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는 건데요. 물론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 문명 사회는 선악과, 인간의 지혜를 활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 좋은데 우리 교회는 한편으로,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하면 기술 문명이 발전했는데 이거 나쁜 거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또 살 수는 없어요. 이미 그건 이제 우리가 3장 이후 보면 이미 에덴 동산을 인간은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신약 시대까지 쭉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사막화된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세계 자체를 없애거나 부인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흘려 보내야 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지금 물을 흘려보내는 근원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막화된 세계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데, 신약의 시대로 가면 다시 이게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요한이 잘 쓰는 요 표현들이 다시금 생명수 강을 만들고 생명수를 나게 하고 만국을 치유하게 하고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저기에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엄청나게 많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묵상한 게 창세기 요 부분입니다. 1, 2장을 가지고 이걸 예수님의 이야기로 혹은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사명 이야기 이런 것들로 다시금 요걸 해석을 해주는, 열심을 다해서 해석해 준 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잘 쓰는 표현 중에 먹는 것, 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창세기 요 말씀의 의미들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인 뭔가를 갈망함을,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게 영적인으로는 사막이란 말이죠. 여기다 물을 불어넣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영적인 사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록된 바 첫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관리자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거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교회 사명도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기술 문명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고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인생, 또 생명을 살려주는 인생, 그런 사명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명확한데, 그러면 산 영이어서 살리는 영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알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 게, 영이 다시 와야 돼. 모든 살리는 삶의 시작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의 영이, 세례를 받으실 때 와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 때 뭐가 돼요? 비로소 살리는 영이 돼. 살릴 수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은 뭔가 하면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살려주는 영, 영혼을 살리고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역이시고, 그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교회에 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자기 자신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이런 영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치면 에덴 안에서 물을 받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제가 최근에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더니 미얀마에서 온 그 두 청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얀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부자인 집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학을 하는 두 자매 이야기였어요. 두 자매가 학교 공부도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렇게 말을 많이 건대요. 그쪽 사람들은 뭔가 하면 말을 안 걸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인사를 하고 반갑다는 뜻이 이러는데 이 사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많이 한대. 그래서 그게 한국 사람들하고 자기네 문화하고 차이래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간대요. 그게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뭐 이렇게 죽겠다 그러냐, 못 살겠다 그런지 잘 모르겠다. 뭐 이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뭐 그렇게 죽겠다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영혼이 뭐가 돼 있어요? 사막화되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영혼이 촉촉하고 생기가 넘치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매일매일 뭐가 넘치는가 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자주 다니고 했는데 그게 선교사님 아들이 거기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태어났는데 한국 부모님 자식이니까 한국에 여행을 왔더니 한국에 오더니 이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한국이 아빠 이렇게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왜 베트남 와서 캄보디아 와서 살아? 뭐 이런 식이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못 들어와서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는 우리 영혼이 많이 사막화되어 있고 건조되어 있다 이런 걸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오히려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연을 훼손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잘 활용하는 기술 문명 국가잖아요. 근데 동시에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성도 많이 훼손됐어요. 그게 같이 훼손이 됩니다. 자연을 훼손시키는 만큼 우리도 훼손시키는 게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엮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회복시켜주고 그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종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묵상하고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우리 영혼이 항상 기쁨 가운데 항상 감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쉬지 않는 기도가 안 되면 기쁨과 감사가 증발해요. 우리가 사막화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막화된 세계를 적셔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려우신 거고 우리 마음이 사막화된 거지 세상이 사막화된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 기쁨 잘 누리도록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것들이 풍요롭고 발전되어 있고 풍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각박해지고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조 때 사막화된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또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